말씀의 제목은 왕과 제사장입니다. 우리 이기훈 집사님 찬미를 참 잘하시네요. 은혜로운 찬미 감사합니다. 오늘 왕과 제사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7 교회에 관한 기별이 나오는데 7 교회의 내용은 교회의 내적 형편을 우리 말씀하고 있고 또 7 교회에 보내는 권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인이 나오는데요. 7인은 교회들의 외적 경험, 기독교적인 사건들, 주로 박해, 이런 것들이 7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 나팔은 교회를 탄압하는, 즉 7인에 나와 있는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한 것이 7 나팔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 재앙은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또 하는 그러한 바벨론에 대한 범세계적인 심판인데 이 심판들은 전 지구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광범위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러한 심판이 바로 7 재앙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 7 교회에 보내는 기별과 7인 그 사이에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왕과 대제사장으로의 취임식 장면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되어도 대통령의 자리에 취임하는 행사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의 보좌에 오르셔서 왕으로서 또 대제사장으로서 취임식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내용입니다. 누군가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요. 스랍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보좌 주위에 둘러서 있는 장면인데 참 실제적인 하늘의 장면에 비하면 참 조잡스러운 그러한 그림이긴 하지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이렇게 그림으로 묘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요한계시록 5장은 이제 어린 양이 등장하시는데 이 어린 양이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책을 취하시고 이제 그것을 떼실 준비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제자들이 기도하는 장면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제 이게 오순절 성령이 내렸잖아요.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120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락방에서 120명의 여명의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기도를 하면서 성령을 구하는 그때에 동시에 하늘에서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땅에서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연합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이신 어린 양께서 왕과 또 대제사장으로 취임하는 그 취임식이 거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적 38쪽에 보면 하늘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셨다. 이 예식이, 그러니까 예식이 진행된 거죠. 이게 4장과 5장이에요. 이 예식이 마쳐지자마자 성령은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쏟아져 내렸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은 하늘의 어린 양께서 왕과 대제사장으로서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그러한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영원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모든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계속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고였다. 그러니까 우리 2000년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때 하늘에서는 우리 어린 양께서 왕과 대제사장으로 취임식 하시는 그때와 동시에 일어났던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약속에 따라 하늘로부터 성령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내셨는데 이것은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요 따라서 그의 백성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시라는 증거였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뭐가 되셨다고요? 왕과 제사장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취임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그 기름 부음이 떨어져서 어디로 내려온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지상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는 계시록 4장과 5장의 취임식이 거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취임하신 거예요. 즉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 기름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그때 임했었습니다. 우리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이것을 예언한 거예요. 형제가 뭐하여? 연합하여 하나로 연합됐죠. 모든 죄들을 버리고 높아지고자 하는 것도 다 버리고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게 그때 말씀입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을 우리 다른 각도로 조금 볼게요. 하늘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어디에 오르셨어요? 보좌에 오르셨어요.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보좌에 오르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 7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그 기별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그 기별 가운데 상급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글자를 잘 맞추는데 여기서 와서 하면 꼭 이렇게 뭔가 깨지네요. 좀 이해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좀 전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앉으셨어요? 보좌에 앉으셨어요. 누구의 보좌예요?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실 상급 가운데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해주겠다는 놀라운 약속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5절을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뭐했으니요?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신 것은 그분이 뭐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이 거기에 앉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도 다른 각도로 조금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실 상급을 보면 누구에게 이걸 주신다고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고 하늘에 가면 우리가 어디에 앉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앉는다고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데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같이 죄 많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에 데려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보좌에 앉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뭐한 자들이 있어? 앉은 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이 계시록 20장 4절에서 지금 뭐 되고 있는 거예요?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봤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는 구원 얻은 이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 가운데는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분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왜 거기 앉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돼요? 제사장이 돼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우리도 보좌에 앉는데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는 것은 왕과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셨어요. 우리도 구원 얻은 다음에 우리도 취임할 거예요. 우리도 취임식이 있을 거예요. 무엇으로 취임하는 거예요? 우리도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도 하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요? 1000년 동안. 네. 자, 일요일 법령이 앞으로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은혜의 시기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은혜의 시기 끝이 있으면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기 끝과 이 재림 사이에 7재앙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으로부터 세 번째 이 땅에 오시길 때까지는 몇 년의 기간이 흐르는가 하면 1000년의 기간이 흐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천년기라 그럽니다. 이 1000년기 동안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뭐가 되고요? 제사장이 되고 왕노릇 한다는 뜻입니다. 이 1000년기 동안 사단은 이 땅에 갇혀요. 무적행이 됩니다. 갇히고 더 이상 미혹할 사람이 없는 이 지구에 마귀와 악한 천사들이 1000년 동안 갇히게 되고, 의인들은 하늘에 가서 1000년 동안 하나님과 어린 양의 제사장이 되어서 무슨 노릇하고요? 왕 노릇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시대 대쟁투를 보면 이곳이, 즉 황폐화된 이 땅이 사단과 악한 천사들이 1000년간 거할 곳이다. 1000년간 사단은 그 황폐된 땅에서 방황하며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려 반역한 결과를 바라본다. 그 기간에 당하는 사단의 고통은 참으로 크다. 그는 자기가 자행한 모든 죄악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하고 그가 범하도록 유혹한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아야 하는 무서운 장래를 내다보면서 두려워 떤다. 몇 년 동안요? 1000년 동안.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저 그림을 보면 마귀 옆에 뭐가 있어요? 무슨 뼈들이 있죠. 죽은 악인들의 뼈 같습니다. 아마 저 그림을 그린 사람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뼈로 남고 싶습니까? 하늘에 가서 왕과 제사장이 되고 싶습니까? 사단이 이렇게 1000년 동안 그가 형벌을 받아야 할 무서운 장래를 내다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구원받은 의인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왕과 제사장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왕과 제사장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왕노릇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하는 걸까요? 자, 왕노릇 하는 게 뭘까요?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반역하기 전에 그의 행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하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송사가 있어서 재판을 할 일이 있으면 그 옛날에는 누구한테 왔다고요? 왕에게 왔습니다.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뭐가 되고요? 재판관이 되고. 압살롬이 하는 말이에요. 압살롬이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된다 하는 뜻은 자기가 뭐가 되겠다는 뜻이에요? 왕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합니다.
성문에 앉아서 입구에 서서 성에 들어오는 사람들, 당신 뭔 일로 왔어요? 아, 내가 이런 송사할 일이 있어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왔습니다. 왕에게 갈 필요 없어. 누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도적질해요. 자, 사무엘하 15장 6절을 보면 그래서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구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볼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기브온에 가서 그가 기도할 때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그럴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 솔로몬의 생각에 왕이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왕의 일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게 왕의 가장 중요한 본분입니다. 선악을 분별하고 백성들의 송사를 재판하여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을 왕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로 봤습니다. 성경 말씀들을 비교해 보니까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노릇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계시록 20장 4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무슨 권세를 받았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즉 그들이 왕이 된다는 뜻은 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게 왕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하늘에 가서 천년 동안 구원받은 의인들이 왕이 된다, 왕노릇 한다는 그 의미가 에헴 하고 무슨 이렇게 앉아서 여봐라 이리 오너라 그게 아니라 재판하는 권세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왕노릇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죠. 여기 보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백성들이 죄를 짓고 오면 그 백성의 죄의 문제를 다루고 그 죄의 용서를 받도록 그 모든 성소에서의 사역을 하는 것을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왕은요, 말씀드렸듯이 심판하는 권세를 표상하는 것이 바로 왕노릇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의인들이 천년 동안 하늘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릇한다는 그 의미는 재림 후에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죄의 문제를 다룬다는 뜻이에요. 그 죄를 따라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릇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재림 후에까지도 처리되지 못한 죄가 남아있나요? 남아있습니다. 누가요? 누구의 죄가 남아있습니까? 악인들의 죄가 남아있습니다. 그들의 죄는 아직 처리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 동안 의인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된다는 뜻은 하나님과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이 의인들이 아직 해결되지 못한 악인들의 죄의 문제를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844년 우리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뭐냐 하면 조사심판입니다. 은혜의 끝이 이를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의인들을 조사심판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빨리 죄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 죄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빨리 죄를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의인을 향한 이 조사심판은 누가 하셔요? 예수님이 하셔요. 자, 그런데 은혜의 기간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천년기 동안에는 누구를 조사심판하는가 하면 악인을 조사심판하셔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악인들이 부활하죠. 이때 악인들을 향한 집행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흔히 지옥이라 그럽니다. 불에 소멸돼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재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조사심판을 통하여 죄를 이긴 의인들이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악인들의 죄를 다루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다는 뜻이 바로 의인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1000년 동안 하나님과 어린 양의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릇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한 성서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시편 149편 5절로부터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여러분 이게 이 땅에서의 경험 같습니까? 하늘에서의 경험 같습니까? 하늘에서의 경험이에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아까 마귀가 결박된 거 봤죠?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판단대로요?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뭐 할지로다? 시행할지로다. 악인들을 향한 조사심판을요, 누가 한다고요? 의인들이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말, 우리가 마음속에 품은 죄악들, 음란함들, 시기와 투기함들, 하늘에 정확하게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다 기록됩니다.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 기록한 판단대로 의인들이 악인들을 뭐 한다고요? 심판합니다. 시편 149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하늘에서의 경험입니다. 기록한 판단대로 심판합니다. 살아남는 이들 416쪽에 그 다음에 나는 보좌들을 보았고 또 예수와 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그 위에 앉아있는 것도 보았다. 성도들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왕의 권세를 받아 다스리는 것을 보았다.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과 왕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그 죽은 악인들의 모든 잘못을 그 행위에 따라 살피고 그 행실을 율법책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뭐 하셨다? 심판하셨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악인들을 뭐 한다고요? 심판합니다. 그 후에 그들은 악인들이 행한 대로 반드시 받아야 할 형량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사망의 책에 있는 그들의 이름 아래 기록하였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도 예수와 그 성도들에게 심판을 받았다. 누구도 심판한다고요? 의인이요? 사단과 그 천사들도 성도들에 의해서 뭘 받아요? 심판을 받습니다. 자, 이 그림은 사진은 지도는 저기 그리스 나라가 있죠, 한가운데. 그리고 거기 보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빨간 점이 어디냐면 저기 빨간 점이 있는 그 이렇게 툭 튀어나온 그 부분을 소아시아 지방이라 그래요. 지금은 저기가 터키예요. 터키. 저기 7교회가 다 있었어요. 지금의 터키에. 저기 빨간 점이 있는 저기가 에베소 교회가 저기 있었습니다. 저기 에베소라는 도시예요.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는 여기 있어요. 아테네 바로 옆에 그리스. 그죠? 고린도 교회가 여기 있었어요. 지금의 그리스라는 나라에 있습니다. 고린도.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즈미르 하는 데가 있죠. 이즈미르. 저기가 서머나예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서머나가 지금은 저기 이즈미르예요.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가 저 위에 있고 두아디라가 그 오른쪽에 조금 있고 그 모탱이에 다 7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빨간 점 에베소는, 여기 있는 고린도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3년 동안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편지를 하나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이해되시죠? 이때가 서기 약 57년경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 중 하나가 그 교회에 성도들끼리 뭐가 있는가 하면 서로 송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악인들을 심판하고 재판하고 심지어는 천사들도 우리가 재판을 할 우리가 성도들끼리 그거 하나 해결 못해서 서로 뭐 하느냐? 서로 고소하고 그러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서로 송사해서 재판을 받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나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폐를 상대로 고소를 하고 그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게 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교우들끼리 송사할 일이 있거든 차라리 뭐 하라는 얘기예요? 불의를 당하라. 차라리 속임을 당하라. 그 얘기입니다. 성도가 악한 천사를 심판할 것인데 차라리 속임을 당하라. 차라리 불의한 일을 당하라. 믿음으로 승리하라. 믿음으로 지는 자가 되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서로 송사하고 고사하고 싸울 일이 있으면 차라리 불의한 일을 당하라는 것입니다. 교우에게 사기를 당했습니까? 우리 재림교인들도 사기 잘 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재림 성도들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불의한 사람들 많습니다. 사기치는 사람 많아요. 저도 사기 아닌 사기, 같은 사기 같지는 않지만, 네. 그래서 여러분 싸울 것 같으면 차라리 뭐 하라? 그냥 당하라. 교우와 소송하고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그를 뭐 할 거예요? 심판할 거예요. 나를 고소하는 이가 있습니까? 나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이가 있습니까? 내가 불의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냥 당하라는 것입니다.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내 돈이 빼앗기게 생겼으면 찾아야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죠.
그의 받을 형벌을 그의 이름 곁에 우리가 써놓지 않겠습니까? 내가 승리한다면. 그가 멸망의 형벌을 당한 죄악을 행할 때에 내가 참 성도라면 마땅히 그가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네, 꿈마는 학창 시절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뒤에는 만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미국의 한 법정에서 중학교 시절 단짝이던 친구들이 30여 년 만에 극적으로 만났는데 이 한 사람은 판사, 한 사람은 피고인 신분이었습니다. 전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마이애미의 한 법정에 강도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이 들어섭니다. 여 판사는 피고인을 보자마자 미소를 짓더니 엉뚱한 질문을 던집니다. 부수 씨,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판사님. 혹시 노틸러스 중학교를 나오지 않았나요? 판사와 피고인은 중학교 시절 같은 반에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습니다. 30여 년의 세월이 흘러 49살이 된 지금 전혀 다른 신분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판사 친구 앞에 선 피고인은 부끄러움에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맙니다. 피고인 아서 부스는 강도를 저지른 뒤 차를 몰고 달아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판사 친구가 기억하는 멋진 소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He was the best kid in middle school. I used to play football with him and all the kids. And look what happened. I just feel so like 법정에서 하염없이 울부짖는 옛 친구를 위해 판사는 애정어린 조언을 잊지 않았습니다. what's sad is how old he's become. Oh my goodness. Good luck to you, sir. I hope you're able to come out of this okay and just lead a lawful life. 옛 친구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한 판사는 피고인에게 보석금 43,000달러, 우리 돈 4,800만 원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YT의 전준영입니다. 어렸을 적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한 친구는 판사가 되었고 한 친구는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그가 받을 형벌의 양을 정해 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천년기 동안 벌어집니다. 오늘 내 옆에 있는 아무개가 나를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의 다른 영상을 보면 이 판사가 4,800만 원의 보석금을 형량을 매기고 또 8개월인가 아마 형을 선언했습니다. 8개월의 형을 마치고 이 친구가 나올 때에 이 판사가 그를 따뜻하게 위로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가 옳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가 악인을 심판할 때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내 것을 빼앗아 갑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내 것을 빼앗아 갑니까? 그냥 주십시오. 그냥 주세요. 누군가 내 것을 빼앗아 갑니까? 그냥 주세요. 내가 그 행위에 대해서 언젠가는 그를 뭐 할 거예요? 심판합니다. 이 그림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하늘에서 지금 스데반에게 뭐가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승리의 면류관이 상징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 그 옆에는 그를 돌로 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친 자들은 누구에게 심판을 받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제 생각일 뿐이지만 분명히 저는 생각하기를 스데반이 심판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을 심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늘에 가면 의문이 남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 아는 어떤 사람이 하늘에 안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누가 심판해야 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왜 하늘에 못 왔는지를 내가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한 점 의혹도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하는 사실을 그때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저기 미국에 사는 어떤 아담을 내가 브라운이라는 사람을 내가 심판하기보다 내가 잘 아는 그 사람이 왜 이 하늘에 못 왔을까? 그 사람은 무슨 교회에서 큰 직분도 행사하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왜 못 왔을까? 그가 무슨 죄를 범했길래 못 왔을까? 기록된 모든 기록들을 펴놓고 그가 이래서 하늘에 못 왔구나. 그리고 그의 이름 옆에다가 그가 받을 형량을 우리가 써놓습니다. 그 판사가 자기 친구에게 형량을 매겼던 똑같은 일이 천년기 동안 벌어집니다. 우리가 어디서야 하겠습니까?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저는 이 말을 하고 이게 참 중요하다 생각해요. 이게 스데반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유언은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생각납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누군가가 내 것을 빼앗아 갈 때 여러분 송사하고 서로 고소하는 그냥 주시고 그냥 빼앗기는 게 낫습니다. 아버지여 그러고 나서 아버지여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의인이에요. 우리가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셔요? 마지막에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런 성품이 준비되지 않으면요. 우리를 여러분 전도하다가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을 보면 뭐가 솟아오를까요? 지옥이나 떨어져라. 그런 감정이 솟아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전도할 수 없어요. 앞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요. 지옥에나 떨어져라 하는 이런 감정이 전혀 없는 정말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스데반과 같은 그런 성품이 사실은 준비되어야 됩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 주위의 광경은 그의 눈에서 사라졌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할 하나의 현상이에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 돌을 치고 나를 때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 눈이 하늘을 향하여 열려있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스데반은 하나님의 궁정의 영광과 또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순교를 당할 당신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자 보좌에서 일어서신 듯 계시는 것이 보였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인가요? 내 것 뺏어가는 사람, 나를 대적하는 사람 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리고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예수만 쳐다보세. 예수만 바라보세. 이게 참 얼마나 아름다워요. 나의 영원한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만 보이는 그 주위의 광경은 그에게서 사라졌습니다. 누군가가 일그러진 얼굴로 나에게 돌을 던지거든 여러분 눈을 뜨세요. 나의 죽는 것을 기뻐하셔요.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내가 죽는 것을 선택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보좌에서 뭐 하셔요? 일어나셔요. 그걸 쳐다보세요, 여러분. 이 그림 아주 많이 보셨죠? 제가 여기다 뭐 하나 넣었어요. 저 투사가 마귀예요. 그렇죠? 마귀예요. 마귀가 저 소가 우리라고 생각하면 이 마귀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소보고
여길 봐, 여기. 이걸 봐, 이거. 그러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냈다 받아가지고 쓰러지면 뭐라 그래요? 어이쿠, 그렇지. 참 잘했어요. 저 투사 입모양 보세요. 놀리는 것 같죠? 어이쿠,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은 저 망토가 다 사라졌어요. 그죠?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망토 안 쳐다봤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 자기 생명을 뺏기 위해서 일그러진 얼굴로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 그게 너무 시시한 거예요. 왜요? 하늘의 영광을 봤으니까. 이 세상에 너무 하찮고 너무 시시해. 참 너무 허무한 것에 열중해서 돌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이 너무 하찮아서 그냥 고개를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붙들어주기 위해서 보좌에서 일어서 계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저 주님께서 어디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아까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그분이 어디에 앉으셨다고요?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셨다고요. 그 보좌에서 주님께서 일어서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스데반은 하나님의 궁정의 영광과 또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순교를 당할 당신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자 보좌에서 일어서신 듯 계시는 것이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스데반은 하나님의 궁정의 영광과 또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아의 죽음을 당할 당신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자 보좌에서 일어서신 듯 서 계시는 것이 보였다. 여러분, 스데반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정통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모든 구약의 역사를 요약해서 정말 감동 있게 말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어제 우리 장로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아니면 성령 받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 줄 아셔요? 성령은 뭘 따라서 역사해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인식과 의식과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성령을 받아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대적자들에게 온유한 의의 성품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기억나시죠? 잠언 16장 32절을 화입 부인은 이렇게 주의했습니다. 나쁜 성질을 이기기보다는 뭐 하기가 훨씬 더 쉽다고요? 순교자 노릇하기가 훨씬 더 쉬운 법이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게 쉬워요? 내가 성질머리 이기는 게 쉬워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러면 내가 오늘 내 성질머리를 굴복시키고 이기면 나는 누구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스데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좀 믿음을 가지세요. 좀 믿음을 가지세요. 내가 누구보다 더 위대하다고요? 스데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순교자가 되는 것보다 자기 나쁜 성질머리 굴복시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죠? 이거는 본문의 오늘 말씀과 좀 관계는 없는 얘기긴 하지만 나의 자매여 요리를 할 줄 모른다면 배우기를 권한다. 요리를 할 줄 아는 것은 지극히 중요하다. 서투른 요리로 인해 잃어지는 영혼들이 의외로 많다. 서투른 요리는 질병과 나쁜 성질을 유발하며 내 남편이 좀 나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부인의 책임도 좀 있어요. 왜요? 요리를 잘못해서 그래요. 근데 우리 주정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집사님들이 몇 분이 저는 요리를 못해요. 그래서 진짜 못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 잘하셔. 너무 잘하셔.
내 남편의 성질머리 나쁜 건 누구 책임이라고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여러분, 나쁜 성질을 유발하며 신체를 혼란하게 하여 하늘 사물을 식별하지 못하게 한다. 내 남편의 영성이 없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야. 한 덩어리의 좋은 빵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깊은 신앙이 담겨 있다. 여러분, 요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남편의 성질머리가 좋아집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가외로 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요리를 배우셔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참 잘하시지만. 여러분은 스데반 같습니까? 이 늑대 같습니까? 순교자가 되는 것보다 자기 영광을 티끌 속에 버리는 게 여러분 더 어렵다 그럽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지거든 그냥 맞으세요. 그냥 맞아 죽으세요. 아멘. 네, 죽으세요. 그러면 내가 천년기 동안 누구를 심판해요? 그 사람을 심판할 거예요. 죽으면서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것이 의입니다. 이 의는 그리스도의 의로서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의를 받았으면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에 자기 두루마리를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를 심판하고 형벌의 양을 정할 텐데 그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를 치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AD 34년에 스데반이 죽은 것은 이스라엘이 선민으로서의 위치를 잃어버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이 스데반의 그 아름다운 성품과 성경에 대한 지식과 그의 성령 충만함이 온 세상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최종적으로 인치는 사건인 일요일 법령과 은혜의 시기 끝나는 사건이 한 번 더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런 성품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구약 성경의 지식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고 그는 자기를 온전한 죽음에 내어버릴 수 있는 의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줄 만큼 그런 성품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진리의 지식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죽음과 의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이긴 의인들이 왕과 제사장이 되어 악인들의 죄를 다루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오늘 제가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굴복시키기 바랍니다.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됩니다. 저는 요즘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심판하는 영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멸하는 영으로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내 모든 죄를 주님 씻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소멸하는 영으로 내 모든 죄악들을 태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내 영광이 주님 앞에서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의를 내게 주시옵소서. 저는 늘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내 자아의 더러움을 씻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욕망을 이기고 짐승과 그의 우상을 이기게 하심으로 왕과 제사장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